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느 편에 서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전혀 다르게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군대 가면은 줄을 잘 서라는 말이 있습니다. 똑같이 군대 생활을 하는데 누구는 최전방에서 고생하면서 근무하고 누구는 집에서 출퇴근하는 사병으로 근무하기도 합니다. 정치계에서도 줄을 잘 서야 합니다. 누구에게 줄을 서느냐에 따라서 국회의원이 되기도 하고 평범한 국민이 되기도 합니다.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간판만 보고 열심히 교회를 다녔는데 어떤 사람은 천국 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지옥에서 슬피 울며 괴로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차이는 주님이 주인인 교회를 다녔느냐 아니면 사람이 주인인 소위 말해서 이단의 그런 교주가 있는 그런 교회를 다녔느냐의 차이입니다. 우리는 한 해를 열심히 달려왔는데 열매를 맺기도 하고 열매가 없기도 합니다. 그 차이가 무엇인가?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읽었던 성경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기도의 열매, 전도의 열매, 축복의 열매, 성령의 열매, 많은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줄을 잘 서야 돼요. 누구의 줄을 서야 되는가? 예수님께 줄을 서야 됩니다. 예수님께 줄을 선다는 게 무엇인가? 그분에게 붙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보면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한마디로 예수님께 줄을 서고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왜 하필이면은 포도나무를 통해서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고 있을까? 뭐 세상에 포도나무 말고 얼마나 나무가 많이 있습니까? 자, 포도나무를 비유로 말씀하신 그 영적 교훈,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15장 2절에서부터 이제 4절까지 말씀해 보면은 포도나무를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라? 숲속의 여러 나무 가운데에 있는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라?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느냐? 그것으로 무슨 그릇을 못을 만들 수 있겠느냐? 불에 던질 땔감이 될 뿐이라. 불이 두 끝을 사르고 그 가운데도 태웠으면 제조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자, 여러분, 우리 세상에 나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뭐 산에 가면 소나무도 있고 참나무도 있고 뭐 너티나무, 감나무, 사과나무, 배나무 다 나무들이 있는데 근데 그들 나무들마다 나름대로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가 산의 소나무나 참나무는 뭐 건축의 제목으로도 이렇게 쓰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잎이 많은 너티나무나 이런 나무들은 여름에 그늘을 만들어서 나그네들이 쉴 수 있는 그런 그늘을 제공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뭐 감나무나 사과나무나 대추나무, 밤나무는 이렇게 열매를 맺어서 그래서 겨울을 이렇게 지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렇게 그 열매를 제공하는 과목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이런 나무들은 또 하목으로서 땔감으로서도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나 포도나무는 제목도 아니고 나무 그늘을 만들어 주는 것도 아니고 하목으로서의 가치도 별로 없습니다. 포도나무는 열매 없으면은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넝쿨나무이기 때문에. 그래서 포도나무는 오직 열매를 위해서 존재하는 나무이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을 포도나무 가지에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자, 그런데 왜 우리를 향해서 포도나무라 하지 않고 가지라고 얘기했을까? 그 이유는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반대로 붙어 있지 않는 가지는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붙어 있는 것 같는데 자세히 보니까 1mm 떨어져 있다. 그 가지는 죽은 가지지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존재는 여러분 열매입니다. 거룩한 열매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기도 응답의 열매, 전도의 열매, 뭐 이렇게 사랑의 열매, 용서의 열매, 뭐 인격의 열매, 한마디로 성령의 열매인 것입니다. 아이고 목사님, 제가 교회 나오는 이유는 제가 돈 많이 벌고 출세하고 제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그런 것인데요. 여러분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바로 거룩한 열매 맺는 것이다. 뭐 우리도 성공하고 출세하고 돈 벌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예수 안에서 다 있습니다. 있지만은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이 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이것이 바로 예수의 열매를 맺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은 이제부터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가 살게 되어지기 때문에 예수도 그분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열매를 맺는데, 그래서 고린도서 13장 보면은 30배, 60배, 100배로 열매를 맺는다. 그래서 기독교는 무엇인가? 열매의 종교입니다. 만약에 열매가 없으면은 그 존재 자체가 아무런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9절의 말씀 보면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니라. 자, 그렇다면은 왜 우리에게는 열매가 없을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참 포도나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참이란 것은 진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를 강조할 때는 가짜가 있다 이 말이에요. 요새 말로 짝퉁 포도나무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와 가짜를 우리가 어떻게 구분하게 되집니까? 오늘 비가 오는데 이 루이비통 진짜 이 메이커는 비 맞을까 싶어서 이렇게 옷 속에 넣어가지고 걷고 가짜는 머리에 이고 온대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와 우리가 가짜를 잘 구분하지 못하는데 품질에서 그 차이가 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뭐 이게 메이커도 보면은 더봉산표, 그때 도봉산표, 뭐 이게 얼핏 들으면은 비슷한 것이 보입니다. 뭐 아모레 화장품, 이게 아모르 화장품, 뭐가 진짜입니까? 그죠? 분명히 교회 간판인데 예수님이 안 계신 교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천지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신천신지,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그런데 거기는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교주가 주인이에요. 우리가 제임에서 정명석이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교주인 그런 교회는 여러분 아무리 교회를 화려하게 꾸며놓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도 거기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 안에 교회라는 그런 간판이 있는데 교회 안에 포스트 모더니즘 사상, 그리고 종교다원주의, 그리고 인본주의, 공산주의 이념과 사상,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짝퉁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에서 신앙생활은 짝퉁 신앙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참 포도나무다. 다른 말하면은 이렇게 짝퉁 포도나무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오직 예수, 예수도 그분을 통해서만이 구원을 받는데 뭐 구원받는 길이 다양하게 많이 있다. 이거 다 짝퉁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그런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영어서 정간사 더가 붙어서 The Lord, 다른 길이 없다는, 오직 한 길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이시다. 그래서 오직 우리는 한 길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바라보는 자가 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맺는가? 자,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열매 맺는 그 가지의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오늘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했습니다. 자, 이 포도나무는 보통 두 가지 방법으로 이렇게 번식을 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는 커팅,
그러니까 이 포도나무 가지를 꺾어서 이걸 땅 속에다가 이렇게 심어 놓고 물을 주고 이렇게 하면은 이 포도나무 가지가 뿌리가 내리면서 그러면서 이 포도나무가 되어집니다. 소위 말해서 이렇게 끝꽂이를 통해서 이게 번식하는 이런 방법. 그런데 또 하나의 방법은 접목입니다. 포도나무 그 가지를 이렇게 쪼개 가지고 거기다가 이 포도나무 가지를 거기다가 딱 이게 접목으로 붙여놓고 그리고는 이렇게 뭐 비가 들어가지 않도록 이렇게 비닐로나 이렇게 칭칭 감아서 딱 해놔 놓으면은 시간이 지나면은 이것이 한 덩어리가 되어 버려요. 그래서 이 포도나무 이 가지에 이 접붙임을 한 이 가지가 무엇인가? 이것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라고 한 접목된 이런 상태, 이것이 예수님과 우리와의 붙어 있는 바로 그런 상태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이거는 무엇인가? 우리가 포도나무에 탁 붙어 있는 그렇게 되어지면은 이게 한 덩어리가 되어져서 그래서 이제는 자라게 되는 것이고 열매를 맺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를 믿음으로써 우리가 기도응답 받는 것이고 믿음으로써 우리가 질병의 치유를 받고 마귀 사탄이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믿음이란 무엇인가? 이거는 붙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붙어 있으면은 내가 뭘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요. 그래서 붙어 있기만 하면은 엄청난 특권, 엄청난 그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붙어 있다는 게 얼마나 큰 특권이고 축복인지 뭐 조금은 썰렁한 얘기입니다만은 이게 누워 있는 아이에게는 이 걸어 다니는 아이가 참 위대하게 보이고 걸어 다니는 아이에게는 뛰어다니는 아이가 위대하게 보이고 뛰어다니는 아이는 비행기 타고 날아가는 사람이 참 위대하게 보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더 위대한 자는 어떤 자인가? 비행기 타고 날아다니는 그 자에게 붙어 있는 자. 누가 붙어 있지요? 여러분 파리가 붙어 있습니까? 이 파리는요, 내가 미국 여행을 가고 싶다, 영국을 여행 가고 싶다. 여러분 뭐 이렇게 티켓 끊을 필요도 없고 비행기 싹을 이렇게 지불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 여행객의 몸에 붙어 있으면은 그 가방에 붙어 있기만 하면은 내가 가고 싶은 거 다 가고 내가 또 심심하면 다시 돌아올 수 있고 그래 붙어 있다는 게 이게 엄청난 특권인 것입니다. 자, 문제는 뭔가 하면은 우리가 누구에게 붙어 있느냐, 우리가 어디에 붙어 있느냐. 만약에 사기꾼이나 도둑놈에게 붙어 있으면은 자기도 사기꾼이 될 것이고 도둑놈이 될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이단에게 붙어 있으면은 나도 이단이 될 것입니다. 내가 원망불평하는 사람에게 붙어 다니면은 나도 원망불평하는 그런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이냐라는 것은 이것은 누구에게 붙어 있냐에 따라서 그 열매가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게 열매가 없다, 내게 어떤 참 기대하는 이런 열매가 없다면은 지금 내가 누구에게 붙어 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그런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무엇인가?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고 관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의 관계를 잘하게 되어지면은 예수님을 통해서 좋은 그런 열매, 즉 극상품의 포도나무 열매를 맺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극상품의 포도나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는데 붙었다는 게 무엇인가? 이것이 바로 예배의 삶인 것이고 기도의 삶인 것이고 말씀의 순종의 삶인 것이고 이것이 주님을 닮아가는 제자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가 나를 닮고 싶으냐? 그러면 내게 붙어 있어라. 그래서 주님께 붙어 있다는 게 무엇인가? 이게 말씀 안에 거하게 되는 것이요. 그래서 내가 말씀 안에 거한다. 즉 복음의 이 말씀 안에 거하게 되지면은 전도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고 기도응답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고 축복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는 엄밀한 의미에서 내가 뭐 한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뭐 한다는 그거 오래 가진 않습니다. 뭐 얼마 안 가서 뭐 번아웃 된다, 뭐 쉬고 싶다, 탈진된다, 내가 내려놓고 싶다 이런 얘기합니다. 왜 그런가? 내가 뭘 하기 때문에.
그래서 신앙생활은 뭐니까 내가 뭘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는 것이요. 나는 주님께 붙어 있으면은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이요. 이게 신앙생활의 본질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붙어 있고 예배에 붙어 있고 기도에 붙어 있고 우리가 교회에 붙어 있으면은 주님이 나를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열매를 맺는데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좀 좋은 상품의 열매,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농부가 되어 주셔서 그래서 불필요한 가지는 제거하십니다. 그 제거하는 가지는 어떤가? 자, 포도나무에 있어서 이렇게 참 중요한 것은 그 포도나무를 관리하는 농부가 그래서 이 좋은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불필요한 이런 가지들은 전지 제거하는 것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요 아버지는 농부시라, 하나님은 농부시라. 그래서 농부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불필요한 가지를 전지합니다. 자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이 가지치기를 하시는데 이 가지치기를 하시는 이유는 뭔가 하면은 우리를 상품의 그런 성도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좋은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그야말로 이 가지치기를 하는데 그 가지치기 무엇인가? 이게 불로 연단하는 것 같은 그런 연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불순물을 다 제거하게 하시고 그래서 진짜만 남게 하는 바로 그러한 이렇게 훈련의 과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서 1장 7절 보면은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 자, 그래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그야말로 연단되어져서 그래서 좋은 그런 모습이 되기를 원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 이렇게 고철을 이렇게 수집하는 그런 곳에 가면은 뭐 여러 가지 녹슨 어떤 고철 쇠가 많이 있잖아요. 이걸 용광로에 집어넣으면은 그야말로 깨끗한 그런 이게 주물의 쇠를 만들어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녹슬고 고장난 이런 인생을 용광로 같은 곳에 한번 집어넣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만들기를 원하는데 그 과정은 정말 고통스럽고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나고 보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하시기 위해서 나를 이렇게 연단시켰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 과정은 힘들지만은 결과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엄청나게 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포도나무의 농부가 되셔서 그래서 불필요한 것은 자릅니다. 자르면 아프고 손해보는 것 같고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망스러울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제목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훌륭한 그런 하나님의 일꾼을 만들기 위해서 반드시 하나님은 간섭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서 참 이게 믿음이 성장이 되는데 내 믿음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뺏기는 이런 경우 있어요. 이런 무엇인가? 마치 나무가 자라면서 이렇게 이 나무의 영양분을 뺏어가는 그런 불필요한 그런 가지들이 있습니다. 그런 가지들은 잘라줘야 돼요. 그래서 제목이 되는 것은 잘라줘야 이렇게 반듯하게 자라게 되는 것이고 열매를 맺는 이런 가지들은 불필요한 가지를 잘라줘야 열매 맺는 거기에 영양분이 집중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2절에 보면은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여 그것으로 깨끗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신앙생활 10년 20년 하게 되지면은 여러분 제목으로 치면은 그야말로 숟가락이 되든 기둥이 되든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열매를 맺다면 적어도 열매를 뭐 100개 이상 뭐 어떤 이렇게 포도나무는 한 2,000송이까지도 맺는데요. 그는 왜 그런가? 그 관리를 잘했기 때문에 그렇게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이 영양분을 뺏어가는 이런 나쁜 습관, 그래서 나쁜 이런 습관의 가지, 나쁜 취미의 가지, 그래서 미움의 가지, 교만의 가지, 엄난의 가지, 엄주의 가지, 게으름의 가지, 믿음의 성장을 방해하는 나쁜 이런 고정관념, 이런 가지들을 잘라야 그래 어떻게 되는가? 제목이 되는 거예요. 그리 해야
어떤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렇게 나쁜 가지를 자르면은 도망갑니다. 여러분 절대로 제목 안 됩니다. 절대로 열매 안 맺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나쁜 가지를 잘라야, 그래야 어떻게 되는가? 영양분이 집중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야 일꾼이 되는 것이고 제목이 되는 것이요. 여러분 가지치기를 할 때는 아픔이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원망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자르는 방법이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을 통해서 자르시고, 어떤 사람은 건강을 통해서 자르시고, 어떤 사람은 명예를 통해서 자르시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찔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수물을 제거하시고, 사람마다 다 다른데 분명한 것은 목적이 있는 하나님의 이 전지 작업, 목적이 있는 간섭은 그 목적이 성취되어지면 반드시 회복되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자녀가 고난 당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고난이 목적이 아니시고,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성장 성숙시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기 원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보호받는 가지가 되어야 되겠는데, 보호받는 가지는 어떤 가지인가? 자, 요한복음 15장 4절 보면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래라. 여기서 내 안에 거하다, 이 말은 뭔가 하면은 밖에 있지 말고 안으로 들어오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밖에서 서성이는 사람은요, 이 사람은 여러분 마귀의 표적입니다. 마귀 사탄이 그런 자들만 공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동물의 왕국을 이렇게 쭉 보면은 좀 힘이 약한 이런 동물들, 그러니까 이렇게 먹이 사슬에서 내가 맹수에게 먹잇감이 되어지는 이런 동물들은 무리를 지어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뭐 사슴이나 뭐 영양들, 또 이렇게 누구들, 이렇게 얼룩말이나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무리를 지어서, 떼를 지어서 이동을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이 무리를 지어서 가게 되어지면은 나의 약함이 보호가 되는 것이요. 그래서 이 사자나 하이에나가 공격을 할 때 무리 속에 있는 동물은 절대로 공격하지 않습니다. 왜? 내가 얼룩말이 뒷발에 한번 차이면은 여러분요, 뼈가 부스러집니다. 내가 누에 그런 뿔에 한번 받치게 되지면요, 이 사자라도 이렇게 그야말로 치명상을 입게 되는 것이고, 심지어는 이렇게 사슴이라 할지라도 그 뿔에 한번 받치게 되지면은 치명적인 그런 중상을 입게 되집니다. 그러면은 어떤 자가 공격의 대상인가? 그 무리 속에서 이탈해 있는 자, 무리 속에서 이탈해 있는, 소위 말해서 이렇게 개성이 강하고 이렇게 호기심이 강한 그런 자들이 공격의 대상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목적이라면은 우리가 개인 플레이 해도 되는데 왜 교회에다가 묶어놨을까? 왜 에클레시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을 했을까? 그 이유는 우리가 연약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 사탄이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는 이러한 때에 우리가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그래서 보호를 받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한 자를 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주고, 옆에서 손을 잡아주고, 그래서 중보기 돼주고, 말씀으로 건면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서 이렇게 교회라는 이 공동체 보호 안에 있는 자들은 바로 주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신앙생활 잘한다는 것인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믿음의 생활할 때, 그때에 아무리 악한 마귀 사탄이 먹잇감을 찾아도 우리는 절대로 마귀 사탄의 공격의 대상이 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열매 맺는 자는 어떤 복을 받게 되어질까? 요한복음 15장 8절 보면은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그래서 열매 맺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아이고, 나는 예수님 제자 되고 싶지 않는데, 여러분요, 제자라는 게 무엇인가? 이거는 예수님을 닮는 자요. 이거는 예수님을 배우는 자요. 이거는 예수님을 본받는 자요. 이거는 예수님의 삶을 재현한 자요. 한마디로 말하면 작은 예수의 삶을 사는 자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 최고의 큰 축복은 무엇인가? 작은 예수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왜 제자가 중요하냐? 우리가 축구 중에서 우리나라 축구 역사 가운데서 2002년 한일 월드컵 우리가 꿈에도 그리던 이렇게 16강이 아니고 8강이 아니고 4강까지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이 4강까지 올라가게 된 그 배경에는 바로 히딩크라는 이런 감독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히딩크 감독이 선수들과 같이 이렇게 합숙을 하면서 이렇게 히딩크 감독의 지도를 받았는데, 이 선수들이 히딩크 감독의 눈빛만 봐도 그 표정만 봐도 뭘 원하는지를 다 알 정도로 그만큼 이렇게 감독과 선수들이 하나가 되어졌대요. 그래서 참 좋은 성적을 얻게 되어졌는데, 좋은 성적만 얻었느냐? 히딩크 감독을 통해서 유럽의 꿈에도 그리던 프리미어 리그에 진출하게 되어졌고, 네덜란드 이 프로팀에 진출하게 되어졌고, 그래서 히딩크 감독의 제자가 되었기 때문에 세계적인 그런 무대에서 뛸 수 있는 길이 열린 거 아닙니까? 여러분, 스승의 보람은 무엇인가? 제자가 잘 되는 것이요. 스승의 보람은 제자가 스승보다 잘 되는 것입니다. 스승과 제자의 관계는 부모와 자식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 부모가 자식보다 훌륭하다는 이 말보다도 자식이 부모보다 훌륭하다, 이 말을 부모는 더 듣고 싶어하고, 이 말을 부모는 더 자랑스럽게 여기게 되어집니다. 이게 무엇인가? 바로 아비의 마음인 것이고 스승의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성도가 잘 될 때 이 목사가 목회의 보람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이렇게 성공했다 그러고 뭐 이렇게 뭐 이렇게 패스해서 이렇게 좋은데 취직했다 그러고 뭐 이게 성도들이 막 이게 상을 받고 그러면요, 목사의 참 마음이 기쁜데, 그런데 성도가 뭐 이렇게 실패했다 그러고 뭐 이렇게 사고가 났다 그러고 뭐 아프다 그러고 뭐 방황한다 그러면은 참 마음이 무겁고 힘듭니다. 우리 예수님의 관심이 무엇인가? 제자 삼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게 처음부터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리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를 삼기를 원하셨고, 마지막 예수님께서 이렇게 지상 마지막 명령도 무엇인가? 바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이게 예수님의 관심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이 제자가 잘 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기쁨인 것이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누구와 함께하는가? 제자와 함께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가 된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도 사실 이 제자란 말을 너무나 그 의미도 잘 모르고 이렇게 제자란 말을 많이 쓰는데, 제자가 되면요 주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서울에 청년들이 좀 많이 모이는 그런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그 교회에 참 이렇게 뭐라 그럴까, 여하튼 이 많은 얘기가 있는데, 그래서 이 청년들이 많은데 그 청년 중에서 노처녀가 있어요. 이 노처녀는 정말 믿음은 좋은데 그런데 얼굴이 너무 자유분방하게 이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렇게 뭐 이렇게 남자 이 청년들의 일종의 놀림감이 되어지는, 그래서 이 남자 청년들이 뭐 게임을 하다가 벌칙으로 무엇인가, 그 노처녀 큰 누나하고 30분 동안 눈 맞추고 돌아오는 거, 이게 벌칙이요.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하면은 와, 이렇게 그 큰 누나 앞에 30분 동안 눈을 맞춘다, 이것은 인격 모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런데 그 누나가 또 받아준대요. 그래서 어떤 분위기도 이렇게 좋고 이렇게 하는데, 한 번은 사법고시를 합격한 한 청년이 교회를 왔어요. 그랬더니 교회 역청년들이 이렇게 꼬리를 치고 눈웃음을 치고 그러면서 이게 남자 청년에게 막 몰려들어. 근데 그날도 또 게임을 했어. 게임을 했는데 이 게임의 벌칙으로 당첨된 자가 누군가? 사법고시를 합격한 이 청년이요. 이 청년이 이제 그 노처녀에게 30초 동안 눈을 맞춘 거. 그래서 30초 동안 눈을 맞췄는데 어떻게 되는가? 전기가 통해버렸어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이 노처녀가 딱 거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거절을 했는데 나중에 이제 이렇게 저렇게 해서 결혼을 하게 되어졌는데, 그래서 물어봤어. 누나, 어떻게 해서 이렇게 결혼하게 되었느냐라고 물어봤더니 청년이 하도 귀찮게 따라다녀서 내가 받아줬다. 그리고 남자 청년에게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해서 저 큰 누나하고 이렇게 결혼하게 되었냐? 내가 평소에 기도하던 사람, 믿음 좋은 사람을 내가 기도했는데 드디어 믿음이 좋고 그리고 신앙과 인격을 갖춘 사람을 만나게 되어서 내가 끝까지 따라다니면서 내가 결혼에 성공했다. 이게 붙어 있는 자에게 극상품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위로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눈도 잘 맞춰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포도 열매는 튼튼한 나무에서 맺는 게 아니에요. 열매는 가지에서 맺는데 제일 연약한 가지, 그리고 새순이 나 있는 그 가지, 거기에서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이 가지는요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붙어 있고 예배에 붙어 있고 기도에 붙어 있고 교회에 붙어 있고 붙어 있으면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약함이 다 여러분 보완이 됩니다. 그래서 나의 약함이 이게 참 강함 되시는 주님께서 다 보호해 주시고, 나의 무지함이 주님의 지혜로서 다 보호가 되시고, 나의 이 부족함이 주님의 이 능력으로 다 보호가 되시는 이것이 무엇인가? 바로 붙어 있는 자, 주님께 줄을 선 자에게 주시는 주님의 큰 위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절기뿐만이 아니라 일평생 동안 주님께 붙어있는, 일평생 동안 주님께 줄을 서는 그런 믿음의 사람, 참으로 성공적인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일평생 동안 주님께 붙어있는 자, 주님께 속한 자, 주님을 통해서 참 많은 열매를 맺는 이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